여러분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한계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스스로의 그 한계 속에 스스로 빠져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자원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장하면서 적절한 동기와 환경과 조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능력들이 얼마나 발굴되고 얼마나 발휘되고 얼마나 발전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원을 받아가지고 태어나지만, 살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렇게 자원이 각각 차이가 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충성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재물이나 소질이나 또는 소양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자세 설정, 위치 설정이 분명하게 확정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 사람은 맡은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위탁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은 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종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삐뚤어집니다. 왜곡됩니다. 오판되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 재능에 따라서 제사를 맡겼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맡기신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인간은 소유자도 아닙니다. 인간은 종일 뿐입니다. 맡은 자일 뿐인 것입니다. 위임받은 자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관리자일 뿐인 것입니다. 억만금을 내가 통장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맡은 것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등기부등본 수많은 그런 2채, 3채, 아니면 심지어 10채까지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수많은 그런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멘 안 하는 분은 나 그거 인정 못하겠소 그런 건데, 여러분이 인정 못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고 아무리 동의를 안 해도 사실은 사실인 것이고,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죠. 내가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맡은 자일 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겸손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뭘 겸손해야 되는 거냐? 겸손하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요, 모든 자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종이다. 나는 맡은 자다.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다만 대리인으로 맡아서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겸손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도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소유권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권세 맡았다고 이 나라가 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통치 잘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라고. 이것이 인간의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맡은 자의 사명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모든 자원들을 맡겨주셨느냐?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이나 또는 뭐 재능이나 다 동일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분배받은 종들 중에서 오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왜 그들이 칭찬을 받았냐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무시무시한 책망을 받았어요. 그 책망의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종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사용해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묻었냐?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마음속에 주인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 다시 말해서 광패한 사람, 깡패 같은 사람, 날강도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무의도식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다 그 말이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악덕 주인을 위해서 내가 충성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한 도전의 방법으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은 남기는 거였어요. 1달란트 받아서 그대로 남겨라. 남기지. 근데 이 종은 내가 그 악덕 기업주를 위해서 내가 뭐하라 열심히 일하냐? 뭐하라 내가 충성하냐? 안 하겠다. 땅에다 묻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문제는 주인의 뜻보다는 자기 판단이 우선이 된 겁니다. 주인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종은 화를 당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쫓겨나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충성심이 없다. 충성심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작은 것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충성됨을 보신 다음에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 인간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을 맡기실 때는 그 재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맡기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 성도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 그 재능을 은사화해서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재능을 주신 것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드리잖아요. 11조 드리는 거죠. 드립니다. 11조의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우리의 증명된 행동,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으로서의 이 11조를 우리가 정확히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모습이야.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처럼 내가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헌금 내기만 하시네,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조는 결코 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네. 헌금, 돈을 낸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자꾸 시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돈 내기밖에 안 한다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 하게 되는 거예요. 전 1년에 11조 얘기 잘해야 2번 합니다. 2번. 근데 헌금 얘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재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현재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들과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재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셨고 재물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행동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이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구제금이 되는 거예요. 달라요. 11조, 헌물, 구제. 성경이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 뭐 신약시대인데 뭐 구약시대나 11조 내는 거지. 또 어떤 분은 내가 11조 했으니까 다른 거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지 1을 드렸냐, 10분지 3을 드렸냐, 얼마를 드렸냐, 이런 거 계산하기 전에 본질적으로 내게 있는 모든 재물 중에서 최대한의 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신앙 자세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모든 걸 다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또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내 몸을 위해 쓰는 것이고, 그리고 최대한으로 내가 쓸 거를 최대한 아껴서 최대한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가 품어야 될 당연한 마음인 것이고, 우리 성도의 재정관리 원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막 쓰면 안 돼요. 낭비 허비하면 안 돼요. 이건 죄악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당연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이고 성도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딱 정확히 딱 떼서 11조 드렸으니까, 또 감사헌금 드렸으니까, 또 내가 뭐 선교비도 내고 구제비도 내고 다 했으니까 내가 감당할 의무를 내가 다 한 거야, 이런 생각도 틀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거 다 내는데 이런 생각 자체도 틀린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내는 게 아니에요. 내는 게 드리는 겁니다. 세금은 내는 거지만 헌금은 드리는 것입니다. 회비는 내는 거지만 헌금은 드리는 거예요. 아멘.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요 모든 신앙의 기본이고 모든 가치관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른 가치관 정립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첫 번째 첩경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금 안 내면 법적인 처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라도 세금을 내잖아요. 하지만 헌금은 무서워서 내는 게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안 내면 벌 받을까봐, 망할까봐 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혹은 헌금을 낼 때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 체면국이니까 아무에게 이만큼 내는데 나도 이만큼 내야지 뭐. 또는 뭐 자랑하려고, 내가 이만큼 냈으면 자랑하려고, 이게 내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런 인간적인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헌금 내고 난 다음에 주보에 기록됐네 안 됐네, 강단에서 헌금 냈는데 내가 내 이름 불러내 안 불러내, 기도를 해줬네 안 해줬네, 낸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인간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일부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모든 걸 주셨어요. 드리는 건 일부일 뿐이에요. 당연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요.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충성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성도는 이런 충성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성도의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충성은
주인의 뜻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맡기는 목적은 남기는 것입니다. 남겨라. 장사 잘해서 돈을 많이 남겨봐라. 이것이 주인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뭐냐? 이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만 주인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혼난 겁니다. 돈을 못 남겼기 때문에 혼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혼난 게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에 혼난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의 개념이 정립되는 거예요. 충성이란 주인 뜻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인 뜻대로만 하는 게 충성이에요.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 뜻대로만 하는 것이다. 제 아들이 캐나다 공기업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가려고.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회사의 중역들이 와서 이렇게 계속 이제 묻는 거죠. 묻는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너가 너에게 뭔가를 지시했을 때, 그때 그 오너의 지시가 너의 생각에 맞지 않고 네가 생각할 때 그 지시가 틀렸다라고 판단될 때 어떻게 하겠냐? 그걸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 군 생활을 통해서 풀려서 조교를 했잖아요. 조교를 하면서 자기가 터득한 것이 있는데, 이 군대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집단이 아주 강하게 결속되고 그리고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거는 충성심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보니까 충성. 근데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위에 지휘관의 명령, 그 상사의 뜻,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무질서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간 지도자니까 이 조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 할 때에 충성심이었다, 자기가. 그런 경험을 살려서 자기가 군생활을 해보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 오너의 뜻대로 가는 것이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할 것이고, 우선 만약에 틀릴지라도, 맞지 않을지라도 먼저 일단 오너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써서 이런 부분이 잘 됐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 그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대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권위에 도전합니다. 도전해요. 자기 뜻이 맞다라고 오히려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시대는요. 권위가 인정이 안 돼요. 심지어 자기를 낳고 기르신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까지 도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거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권이라 이런 얘기만 하면 두드러기 나는 분 있죠. 잘 보세요.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길인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 뜻대로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존재가 종이에요. 종이 자기 뜻대로 한다? 그럼 종 하지 말아야죠. 자기가 주인 해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 모든 것이 뭐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는 것이고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 때 구원받았어요. 그의 가족까지 노아 덕분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성경이 정확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 방주를 짓는 사건, 홍수 심판의 과정에서 이거를요, 이 창세기 기자가 2번이나 강조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냥 준행하였다고 합니다. 모두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모두 다 몽땅 다 그대로 준행하였다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노아가 무슨 다른 걸 가지고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준행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난 이것도 잘났고 저것도 잘났고 난 잘난 것이 많아, 장점이 많아, 좋은 게 많아, 훌륭한 게 많아,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무익한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별걸 다 해도요, 그게 잘하는 것 같고 위대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다 무익한 종에 불과한 것이고 부족한 종에 불과한 것이고 여전히 모질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난 거 하나 없어요. 제가 뭔 잘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주님 뜻대로 준행할 뿐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할 뿐인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달파도 인간적으로 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할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 종이니까요. 바로 이것이 종이 할 일인 겁니다. 종은 주인 뜻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만 하는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성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